이사야서 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수르와 아람의 동맹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루시되.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깨우쳐 알려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이 두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죠.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남유다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서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몹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것이 바로 백성의 길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백성의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백성의 길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신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12절에 나타난 반역자는 어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반역자들이에요.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과 동맹을 하려고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반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역자들은 무엇 때문에 반역을 하는 것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12절 하반절을 보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움은 왜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까? 두려움은 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강대국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왜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은 날로 악화되어 가니, 코로나도 악화되어 가고 경제도 악화되어 가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아도 소망이 없고 한국교회는 더욱더 침체되어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어 갈 때 우리 안에는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비결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 경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을 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여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요, 인간적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다 그분께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는 것도 주께 있고 죽는 것도 주께 있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시겠대요. 누구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소가 되어 주시겠대요. 여러분들, 성소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성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되잖아요. 참 평강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미래를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질병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질의 궁핍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녀들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나의 두려움을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하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여러분들의 이 14절 하반절은 참 저주 같죠. 14절 상반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또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게 하시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게 하시고 함정과 올무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 같죠. 그런데 이것도 복음이에요. 참으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어요. 나라의 운명이 심히 위태로울 때 강대국인 앗수를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을 선택한 그 길이 형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야말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길, 불신앙을 선택한 그 길,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선택한 그 길이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길 가다가 발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고 길을 가기가 어렵게 되죠. 바로 이러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데,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반석을 두어서 그 불신앙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실 때도 있는데 모든 것이 복인 것이죠. 악한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형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성소가 되어주시고 불신앙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신앙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신앙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위태로울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두려워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 평강과 은혜와 복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가 불신앙의 길을 선택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반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앙의 길에 전진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신앙의 길에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